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깝다. 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네, 나 먹기는 싫은데 남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른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른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를 일으켜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기심은 거룩한 시기심일 수 있습니다. 기영도라는 시인은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인상적인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거룩한 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우리의 발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것은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시기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유대인들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버려두신 유대인들을 보고 자긍하면서 교만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불신앙과 그로 인해 넘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유대인이 넘어졌고 또한 그들의 실패는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유대인에게 풍성함이 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겠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이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전방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전도로 인해서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결국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 친척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자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에 더욱 헌신적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네, 핍박했죠. 그러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동족 유대인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과 또한 사랑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말입니다. 이번 행축을 하면서 많은 새가족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전도의 발걸음과 또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인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결과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며 얼마나 더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큰 축복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심으로써 그것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린 것은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찬 후에 이스라엘 역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은 접붙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산이나 들에 야생적으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즉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그렇죠. 이방인을 가리치겠죠. 반면에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그 가지에 얼마를 잘라내어 그곳에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가 잘려나가고 그 가운데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일로 인해서 자긍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이방인의 신자들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돌 감람나무의 곁가지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또한 이스라엘 모두에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9절,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함으로 나아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도 불순종 가운데 나갈 때 버림을 받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덧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덧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생명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지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전도자의 그 사명을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